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옆에 앉은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인사 뭘까요? 복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들은 말씀은 뭘까요? 창조주의 복을 누리라고 청지기라는 복받는 좌표를 찍어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 사람의 자리, 사람과 세상의 자리를 잘 지켜야 그 자리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깨우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청지기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깨우치며 살라고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셨고 할 일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은 서로 짝짝꿍해서 청지기의 좌표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게 죄죠. 그리고 들었던 인간이 세 번째 들은 말씀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시죠? 그 남자 아담이 횡설수설한 거 말입니다. 어딘지 알 턱이 없었어요. 창조주가 찍어준 좌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어딘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니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도 모르게 됐어요. 그게 죽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시작됐지만 우리들의 인간 세계는 지금 좌표를 잃은 채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요즘대로 말하면 내비게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GPS가 고장난 것 같은 거예요. 자동 위성 수신 장치가 고장나 버린 거죠.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내가 있는 곳부터 알지를 못하니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의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좌표를 잃고 광야를 헤매는 인간 세계를 구원하라고 안내자 역할을 부여받아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시던 우리 주님이 구원의 길이자 안내자로 친히 광야 같고 암흑 같은 세상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시면서 세상에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는 인간 세계를 안내하라고 사명을 맡기셔서 광야에 심어 놓으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동행하시면서 이 미션을 감당하도록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이를테면 스파이 같은 거예요. 간첩 비슷한 거라고요. 세상을 망하게 하려고 침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려고.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 스파이예요. 세상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고정 간첩쯤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 공동체를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일러주셨고요.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안내자라고 하는 하늘 스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나 세상에게나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얼마나 적절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라. 무엇보다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GPS를 고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늘 하늘 본부와 교신을 하고 접선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나와 세상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미션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해를 어찌 살아야 될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성경의 예언자나 전도자들 중에는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고난과 환난이 극심해서 그래서 지쳐서 그래서 두려워서 넘어졌던 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넘어졌던 이들을 보면 대체로 주님이 오늘 경계해 주신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채 넘어졌어요. 방탕함은 주정할 만큼 취한다는 뜻입니다. 술 취함은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생활의 염려는 말 그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그런 염려나 욕심에 매여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한때라도 넘어졌던 자들, 대표적으로 삼손, 기드온, 다윗 같은 그런 이들을 보면 결국 이런 것들로 넘어졌어요. 고난과 환난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공에 취하고 승리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넘어졌던 자들입니다. 조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오래전 선교선 아나스타시스호를 마련하려고 뉴질랜드에서 모금을 활발히 한 적이 있었답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온라인으로 들어오면서 모두들 흥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잔금만 치르면 되는 어느 날 이 지도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가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데 방구석 어두운 곳에 누군가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선교선을 구입하여 사역하는 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느라고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던 겁니다. 아차 싶은 그날부터 모금은 끊겼고요. 결국 배 구입은 좌절됐습니다. 근데 그게 좌절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선교단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비즈니스 비슷한 데에 승승장구하는 데에 취해서 자만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그런 교훈을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환난에 처한 지난 한 해는 어쩌면 우리가 성찰하고 겸손으로 정신 차리게 된 기회였습니다. 세상에 소금으로 살 시간이나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구나. 다 은혜고 다 기회였구나. 기회를 살리는 교회여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았으니 그걸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새해는 조심하기로 스스로 다짐하십시다. 산을 오를 때보다 산을 내려갈 때,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별일이 없으면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비전센터를 완공하고 본당을 새롭게 하고 지역도 안정이 될 것이고 새로운 예배 생활도 하게 될 것이고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개발해서 일상을 점차 회복해 나가겠죠. 그러면서 우린 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취, 우리의 안정에 취해서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잊은 채
세상에 속한 그저 세상 사람으로 만족하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광야의 재앙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듯합니다. 엊그제 새해 첫날 올해 붙잡을 평화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사야서 26장 12절을 붙잡기로 하고 그날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먼저 다 보냈습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는 고백만 진심으로 붙들고 살아도 솔틴으로서의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제게도 새해 인사를 하시면서 작년 한 해 수고 많았다고, 교회 어려운데 수고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인사하지 마세요. 정말 제가 혼자서 다 수고한 줄 알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우리 이 말씀 이사야서 26장 12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스스로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하늘나라 스파이임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파이 007 작전에 투입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조심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늘 본부와 교신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오늘 본문은 36절에서 항상 기도하며 늘 깨어 있어라 하십니다. 동의합니다. 반복한 겁니다. 강조한 겁니다. 항상 기도나 늘 깨어 있어라 할 때 그 항상과 기도는 어느 순간에 한 번 기도하거나 빡세게 기도하고 마치거나 아니면 자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하고 깨어있는 걸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조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게 전선에서 군사들이 경기하는 일과 같다고 깨우쳐 줍니다. 무장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신식 무기를 가졌어도 경계에서 실패하면 그 전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10수만을 물리친 비결은 바로 경계에 있었습니다. 언젠가 헌금 시간에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것도 옛날 얘기가 이제는 됐죠. 갑자기 그 들어오는 헌금위원을 붙잡고 헌금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혼자서 좀 계면 적으셨는지 예배 후에 목사님 다 보셨죠? 그러시더라고요. 보긴 봤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랬더니 사실은 졸다가 헌금바구니 지나가는 걸 놓쳤답니다. 그래서 헌금을 늦게 하셨다면서 졸다 보니 헌금할 기회도 잃어버리네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졸면 여러분 헌금할 기회만이 아니라 헌신할 기회를 놓쳐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늘 스파이로 살아가야 할 그런 미션을 감당할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자리를 주님께 부여받았지만 졸다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유두고도 졸다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었습니다. 졸면 이렇게 사고 납니다. 운전한 지 30년이 저도 넘었습니다. 몇 번 받쳐봤고 몇 번 받아봤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어서 아직 멀쩡합니다. 받은 적은 언제인 줄 아시죠? 졸다가. 결국 졸다가 받게 되더라고요.
오래 운전을 했어도 졸면 깨어있는 초보만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좌표를 확인하는 일을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여기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위험하다, 안전하다, 성령의 교신을 받아야 피할지 공격할지 숨어버릴지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본문 37절에서 보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일상이 그와 같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 하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일하시고 밤이면 하늘나라와 접선하시고 교신하시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의 중심에 이렇게 지성소 같은 성령 GPS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바로 그 GPS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접선하는 것으로 하루하루 자신의 좌표를 확인하고 사람들이 살았다 하고 가르쳐 주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갔다는 것은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서서히 빠져는 나오겠지만 올해도 거리두기가 뉴노멀인 상황은 그대로일 겁니다. 외롭다 그러면서 투덜대며 머물지만 말고 한 걸음도 예수께 나아가는 고독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욥기 8장 5절에서 보면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나오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말씀 앞에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하는 조건절이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고독한 스파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본부로 귀환하기 위해서 간절히 본부와 접선을 시도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거기다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해 주었듯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곧 좋은 스파이라면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깨어 있어야 귀한 명령이든 공격 명령이든 떨어지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깨우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러니 서로 권해서 우리 아침 키트와 온라인 새벽 기도라는 GPS 살리는 일부터 기본으로 여기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라도 서로 열심히 권하세요. 오늘 아침도 깨어서 우리들의 좌표를 확인했는지 서로 확인하고 깨우고, 전화하면 오늘 아침 목사님 눈썹이 짧았네 길었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좌표를 확인했는지 확인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이 곧 능력입니다. 오래전 월드컵 4강 할 때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이 우리에게 새삼스러우면서도 절실하게 깨우쳐 준 것이 바로 그 기본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분이 강조한 기본은 체력이었어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90분을 종횡무진 뛸 수 있는 체력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이 되니까 조직력도 살아나고 개인기도 나아지고 경기 주도권도 잡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솔틴이라고 하는 비밀 지령을 수행할 스파이들이 하늘 본부와 접선하고 교신하고 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건 단언하건대 거짓말입니다. 다른 걸 통해서도 깨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다 사이비 영성입니다. 그저께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한 권사님이 언제나 자명종 시계를 맞추어 놓고 늘 새벽마다 일어나기는 하지만 어떤 날은 피곤한 생각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는 다시 잠들곤 했답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저 귀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시 잠든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내게 죄송할 건 없다. 네가 큰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겟세마나에서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러기도 하셨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병들어 눕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 크기 전에 오히려 기도해야 합니다. 더 늙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만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래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나라 스파이처럼 우리의 미션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서 깨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며 힘주시며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을 여기 있게 하여 주시고 조심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고 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늘나라 스파이로 제대로 조심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 다짐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